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그의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았네. 나의 삶을 모두 주께 드리는 것, 그가 날 위해 모든 것 주셨듯이 나의 삶을 주께 드리니, 주 위해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오늘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의 가장 위대한 만남은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를 만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만남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1초가 남은 순간까지 그 누군가를 만나고 또 살아갑니다. 그래서 만남은 계속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이 땅에 나올 때는 어머니 아버지와의 만남을 우리가 갖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같이 자란 형제 자매들과 같이 만나면서 또 희로애락을 같이 나누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좀 더 커서는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또 우리의 스승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 이제 나이가 되어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배우자를 만나는 등등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이 끝이 없이 만남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만남은 너무너무 중요하기에 성도였던 노사연 성도도 성령 충만한 가수 겸 복음성가 가수인데 만남을 노래했습니다. 저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그 시 중에 그 표지에 만남이라는 시를 제가 표지에 적어서 여러분에게 다 제가 선물로 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시인들, 소설가들이 이 만남을 주제로 시를 쓰고 소설을 씁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하고 지금도 전도의 왕인 그 연예계에서 노사연 그 성도의 만남은 마치 가곡같이 늘 기도하고 그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선교사 시절에도 초청받아서 우리 선교사의 한 700 부부 아이들까지 한 3천여가 모였을 때 노사연 이 성도가 와서 그 만남을 또 간증하고 노래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위대한 만남 무엇인가 이 제목인데 오늘 설교를 잊지 않도록 우리 노사연 성도의 만남의 노래를 우리 다 함께 한번 불러봅시다. 너희는 야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크게 노래합니다. 우리 만남 우연이 아니야. 다 같이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있기에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원을 태우리.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바보 같은 눈 보이지 마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이사야 55장 6절 7절입니다. 너희는 야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을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같은 보이지 마라.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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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사랑해. 우리의 만남은 행복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또 그 누군가를 잘못 만나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불행하고 우리가 이 생명이 이 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을 마치면 주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불행하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게 됩니다. 가장 위대한 만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하나님을 만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가장 위대한 만남은 좋으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면 절대로 잘못되고 불행한 사탄 귀신들과의 만남이 없어지고 깨끗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55장 7절에 말씀해 주시기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장 위대한 만남은 좋으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절대로 잘못되고 불행한 사탄 귀신들과의 만남이 사라지고 없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지금 깊이 만나면 절대로 잘못되고 불행한 사탄 귀신들과의 만남이 없어지고 사라짐을 아셔서 하나님과 가장 위대한 만남을 계속 이어서 하시면서 남은 인생 동안에 참으로 보람차고 알차고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년 전에 한국 지존파 김기한이라는 그 어린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한 초등학교 선생님과의 잘못된 만남 이야기를 그가 사형장에서 생을 마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 그 인생이 비참하게 깨지고 일그러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사회를 정말 그 수십 년 전에 엄청난 공포에 휩싸이게 했던 지존파, 그래서 사람을 죽여서 사람 고기를 구워서 먹었던 그런 잔인한 이야기가 지금도 우리의 뇌리를 스치고 있습니다. 이 지존파 가운데 김기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청년은 어렸을 때 너무너무 집안이 가난했습니다. 물론 그 옛날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모든 집안들이 다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잘못 만남을 가지고 이 범죄 속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한 초등학교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 김기한이를 비극으로 몰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선생님은 가르친다고 하면서 쉽게 툭 뱉은 그 말 때문에 김기한이가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너무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김기한이는 학교에 갈 학용품 준비물을 언제나 한 번도 가지고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 미술 시간에 미술 선생님께서 기한이에게 이제 그 가정 사정을 잘 모르시니까 선생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겠죠. 야 이놈아, 다음에는 훔쳐서라도 가져와라. 그렇게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에게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고, 그때부터 김기환의 인생은 그가 사형장에 들어갈 때까지 훔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한 번의 잘못된 만남이 김기환의 인생을 이렇게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나중에 사형을 받기 전에 최후의 한마디를 남겨라고 했을 때 그는 울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 그때 그 초등학교 선생님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하고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만남이 이렇게 인생을 망쳐버릴 수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을 지금 만나면 절대로 잘못되고 불행한 사탄 귀신들과의 만남이 없어지고 사라질 뿐만 아니라, 둘째로 가장 위대한 만남은, 그래서 오늘 마지막 둘째로 좋으신 하나님을 반드시 지금 꼭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이사야 55장 6절에서 너희는 야훼 하나님을 만날 만한 지금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불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가장 위대한 만남은 좋으신 하나님을 반드시 꼭 만나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을 반드시 꼭 만나셔서 하나님과 가장 위대한 만남으로 남은 인생을 가장 보람있고 행복하고 거룩한 삶을 이어서 계속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헬런 켈러와 앤 설리반 선생님의 만남의 이야기는 감동입니다. 헬런 켈러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헬런 켈러는 보지를 못했어요. 귀로 듣지도 못했습니다. 또 말도 할 수 없는 벙어리로서 세 가지 고통, 삼중고를 겪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헬런 켈러가 한 위대한 선생님, 바로 앤 설리반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설리반 선생님은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헬런 켈러의 가정교사로서 양육하고 가르쳤는데, 그 과정은 헬런 켈러의 책을 보면 눈물 나는 정말 과정이었습니다. 설리반 선생님이 헬런 켈러를 가르친 모습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설리반 선생님은 헬런 켈러에게 물을 가르치기 위해서, 보지를 못하니까 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물을 가르치기 위해서 헬런 켈러를 수십 번 수도 펌프로 데리고 와서 자신이 물에 흠뻑 젖으면서 손바닥에 글을 써서 이것이 물이다 이렇게 익히게 하셨습니다. 헬런 켈러는 글자 한자 한자를 이렇게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배워갔고, 또 설리반 선생님은 그것을 인내와 사랑으로 수십 번씩 반복하면서 가르쳤습니다. 설리반 선생님은 이런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헬런 켈러를 정상인도 잘 들어가지 못하는 미국의 바버드 대학이라고 하는 명문 대학교에 합격시켰고, 마침내 그곳에서 헬런 켈러는 삼중고를 갖고서도 박사학위까지 받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헬런 켈러가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헬런 켈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녀는 평생을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중증 장애인으로 비참한 생을 살다가 흔적도 없이 인생이 사라져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헬런 켈러는 그 좋으신 선생님 설리반 선생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받고 살게 되었습니다. 좋은 만남은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헬런 켈러의 이야기만 알지 그 선생님의 이야기는 대부분이 모릅니다. 오늘 잘 들어보세요. 앤 설리반 선생님은 늙은 간호사님을 병상에서 고통 중에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 앤 설리반 선생님이 놀랍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헬런 켈러가 대개한 설리반 선생님은 또한 좋은 아주 연세 드신 간호사님을 잘 만났어요. 그래서 16살 때의 어린 소녀 시절에 설리반 선생님은 그 어린 16살 때 지독한 정신병으로 미국의 보스턴의 한 정신병원에 독방에 갇혀 있었던 정말 처참한 신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리반은 정신병이 너무 심해서 사람들이 다가오면 고함을 지르고 사납게 모든 것을 욕을 하고 물건을 던지며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리반 선생님의 부모님은 포기하고
많은 의사들도 이제 설리반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그냥 독방에 감옥수처럼 집어넣어서 고통 속에서 그 설리반 선생님이 그 16살 때부터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그 정신병원에 연세 많이 드신 성령 충만한 예수님을 잘 믿었던 한 늙으신 간호사였다고 합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간호사는 계속해서 앤 설리반을 돌보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헬렌 설리반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단다. 그리고 간호사인 나도 주님의 이름으로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녀는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그 앤 설리반은 그 어린 소녀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안아주고 속삭이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고개도 돌리지 않았던 그 앤 설리반 16살 그 소녀가 마침내 이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반응을 보이면 이제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What God loves me?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Nobody loves me.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반응한 자체가 이제 회복되는 단계가 되는 것이죠. 그날 이 늙으신 간호사는 너무나 기뻤다고 합니다. 6개월 동안에 전혀 말도 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던 그 앤 설리반 어린 소녀가 비록 부정적이지만은 반응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그 앤 설리반에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그리고 성경 유명한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그 앤 설리반에게 계속 속삭이고 말해주고 읽어주고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예수님이 오셨어. 너를 위해서 오셨어. 그래서 그녀는 앤 설리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 연약함과 질병을 고쳐주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계속 포기하지 않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연약함이 회복되고 치유함을 받게 되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간호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 예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속삭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간호사의 지극정성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앤 설리반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사랑이 앤 설리반에게 전해짐으로 그녀의 영혼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어린 소녀 얘네 정신병은 완전히 치료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는 병원을 나서게 되었어요. 병원을 나서면서 앤 설리반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고 그의 일기장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얘는 늙은 간호사와의 귀한 만남과 그녀의 사랑과 헌신에 힘입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됨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겠다고 그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녀가 병원에 나와서 신문 광고를 보게 되었는데 미국 남부 시골의 한 가정에서 가정교사를 구한다 광고였어요. 앤 설리반은 이 광고를 보자마자 이 아이야말로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평생 전해줘야 할 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찾아 시골로 갑니다. 그 아이가 바로 헬런 켈러라고 합니다. 앤 설리반은 그 소녀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글 읽기를 가르치고 공부를 시켜서 마침내 저 유명한 헬런 켈러가 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헬런 켈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앤 설리반이라는 선생님과의 이런 소중한 만남, 귀한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헬런 켈러가 앤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리고 앤 설리반 선생님이 그 늙은 무명의 간호사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의미 있는 만남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좋은 만남은 우리 인생을 가장 의미 있는 삶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만남을 우리가 알고서 오늘 만나고 살아가야 돼요. 인생에 태어나서 만나야 할 가장 위대한 만남은
가장 축복된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이겠습니까? 좋은 부모님과의 만남도 좋은 만남이죠. 좋은 형제, 친구, 좋은 배우자의 만남도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영혼을 좌우하는 축복된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바람같이 그때 우리를 감싸주시는 것입니다.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평생을 위로해 가시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이 땅에서 모든 만남을 통해서 얻는 그 기쁨, 행복을 다 더하기 합친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지금까지 부모, 친구, 부부와의 만남에서 아쉬웠던 점이 있었더라면 오늘 하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다 채워집니다. 다 보상받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귀중한 만남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때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축복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던 한국의 유명한 정말 고통 속에 살았던 지금은 성령 충만한 이제 성도인데 유명한 가수인데 하나님을 만나서 복받은 그 사람을 제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1980년도에 한국의 가수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고 서울에서 되는 일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인생을 더 잘 살아보겠다고 택한 것이 미국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건너가서 온갖 고생을 다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먹을 것이 없어서 쓰레기통에 빵을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기도의 장모님을 만나서 기도의 아내를 통해서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의 삶에 놀라운 축복들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태진아입니다. 태진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많은 복을 받고 축복을 받았다고 가는 곳마다 지금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정말 별 볼 일 없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가수로는 한국 최고봉에서 가장 오래 유지했던 가수로도 자기가 간증하고 성공했다고 간증합니다. 하는 일이 너무너무 잘 되더라고 간증합니다. 태진아는 가수로서 지금 이미 생명이 끝난 72세입니다. 1953년생입니다. 그 나이에 불구하고도 지금도 인기가 탑 가수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픈 데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건강의 축복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산다고 간증하고 고백하고 다닙니다. 태진아는 소원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 노년에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하고 찬송을 부르며 평신도 선교사로 남은 인생을 살겠다라고 늘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진아 성도의 동영상을 한번 같이 10분이지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나 다 같은 하나님의 동반자요, 주님의 동반자입니다. 제가 직접 작곡한 노래 동반자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주님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주님을 만난 거였어. 잘 살고 못 사는 너 가구나 팔자지만 주님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요, 영원한 동반자요, 영원한 동반자요. 여러분 다같이 하나님 사랑해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이 동반자 노래를 작곡을 할 때 원래 가사가 1절은 주님, 2절은 하나님 뭐 이렇게 해서 만들었던 곡이었었는데
우리 이제 사회 노래로다가 가사를 바꿔갖고 불렀습니다. 저는 느낌이 항상 당신은 나의 동반자, 당신이라는 건 항상 하나님과 주님을 청하면서 불렀던 제 마음의 노래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큰 사랑 주셨고 사랑받아서 동반자 이 노래로 19주 동안 1등을 했었습니다. 제 노래 쪽에서 가장 고맙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로 제가 가수왕 됐었습니다만은 사랑은 아무나 하나도 12주에서 1등이 끝났었는데 동반자는 19주까지 갔었습니다. 원래 더 갈 수 있었는데 더 이상의 만들 수 있는 트로피가 없다고 방송을 해서 저 혼자 계속하면 성대관이 뭐 먹고 사냐고. 사실은 저보다 먼저 송대관씨 교회 다녔어요. 저는 미국에서 1981년도에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더 늦게 주님 만났는데도 저는 주님을 열심히 사랑했고 열심히 교회를 다녀서 사랑을 받았고 송대관씨는 대충 다녔어요. 그래갖고 사랑을 못 받았어. 제가 음반 만든 중에 가장 많이 팔린 게 옥경입니다. 그때 170만 장 팔렸으니까 그걸 왜 그렇게 터졌냐 하면 저는 그건 하나님께서 저를 터뜨려 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옥경이가 170만 장이 나게 만드는 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전 사실 교회 나가기 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진짜 할 일 없이 볼 일 없이 시간 많은 사람들 시간 없애고 다닌다 그렇게 별로 안 좋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 돌아가신 장모님하고 저희 집사람이 미국에서 1981년도 우드사이드라는 그 장로교회 다녔었는데 교회 간다고 내가 맨날 저희 집사람하고 장모님한테 소리도 지르고 돈 벌어다 주니까 할 일 없이 교회 가서 헛된 짓 하고 다닌다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많이 싸웠어요. 근데 그때가 어느 날 여름인가 그랬어요. 그렇게 싸우고 계속 별로 안 좋게 계속 살다가 한 6개월이 지났는데 그날도 저녁에 술을 잔뜩 먹고 내가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또 장모님하고 집사람이 성경책하고 찬송을 이렇게 딱 들고 또 교회를 또 가는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 소리를 냅다 질렀을 텐데 그날은 그렇게 이쁘게 보였었어요. 교회 가는 모습이. 야, 그렇게 나하고 싸우는데도 소리를 지르는데도 교회에서 뭘 주냐?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좋은가? 나도 한번 가봐?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에 가면 술 냄새 난다고 그러니까 아파트에 들어가서 양치질을 한 5-6번을 양치질을 하고 그러고 옷을 깨끗하게 양복으로 갈아입고 교회 맨 뒷자리에 가서 앉아있는데 다 예배들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서부터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 주말에 또 주말 교회를 가도 맨 앞에는 못 앉았어요. 맨 뒤에 앉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장모님은 앞자리 쪽으로 앉는데 그 옆에 못 앉고 쫙 뒤에 앉아갖고 듣는데 찬송 부르면 이제 하나씩 따라 부르기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에 제가 배운 찬송이 337장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엔 날 부르소서.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진짜 가수로서도 출세하지도 못했었고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미국 돈 벌겠다고 아메리칸 드림으로 미국 가갖고 만난 게 하나님이었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여튼
일이 거짓말같이 잘 풀렸어요. 이렇게 한국에 나와갖고 또 88년도 서울올림픽 때 나와서 노래 녹음해놓고 한 게 그 다음에 89년도에 어깨가 대박 터져서 MBC, KBS에서 지금까지 계속 매년 상을 탔잖아요. 10대 가수 20번 하고 가수왕 4번 하고 뭐 1등 트로피는 대한민국 가수 중에 제가 트로피가 제일 많아요. 여러분들 텔레비 봐서 아시죠? 저희 집안에 텔레비가 한 200개 가까이 있어요. 그게 다 1등 상 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상을 하나하나 탈 때마다 트로피를 붙잡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는 제 차에 보면 제가 차가 3대가 있는데 버스 같은 차가 하나 있고 또 그냥 승용차가 2대 있어요. 차마다 제가 앉아있는 자리 딱 옆에 보면 찬송가하고 성경책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제 침대 머리맡에 보면 찬송가 책이 또 있어요. 성경이. 화장실하고 화장실 옆에 또 있어요. 제 주위에 항상 근거리에 제가 이렇게 쉬는 시간이든 뭐든 있으면 찬송을 부르고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337장. 제가 두 번째 배운 찬송이 364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송을 전 참 사랑해요. 이 찬송을 하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냐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길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벽에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전 세계 다니면서 찬송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태진아가 이렇게 건강하고 열심히 노래할 수 있었던 거는 열심히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오늘날 태진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교회 다니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생은 이와 같이 만남인데 하나님을 만나면 태진아 같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남은 그래서 너무나 참으로 중요하고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고 불행을 결정합니다. 부모님과의 만남, 친구, 배우자의 만남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만남이 하나님과의 오늘 태진아처럼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면은 그때 모든 문제에 해답을 얻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 성도들아, 너희 사람들아,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만날 만한 지금 만나고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을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지금 찾고 부르고 우리가 소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 주셔서 행복하게 만나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찾고 부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순복음 세종교회 우리가 나와서 열심히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도가 되어서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을 더욱 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부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순복음 세종교회에 나와서 오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이후에는 온갖 선물들을,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십니다. 가장 큰 선물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만나면 우리 온갖 죄악에서 구원하여서 구원받은 백성 만들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에 좋은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그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요.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마음이 기쁘고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강물같이 평안한 마음을 주십니다. 보너스로 건강까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십니다. 가장 귀한 만남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을 오늘도 깊이 여러분들이 만나셔서 하나님께 태진아처럼 간증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셔서 축복을 누리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정말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당신은 소중한 사람 찬양하면서 우리 서로 선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찬양하면서 선물 드리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부르라.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크게 찬양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럼 당신은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입니다.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을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럼 당신은 사랑해요. 그럼 당신은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곽은주 교수님 바로 일주일 전에 새 앨범을 만들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발표합니다. 다시 또 하루 우리 환영하면서 우리 감사의 박수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곡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냥 가요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시작이 저희 학생들 상담하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삶을 포기하려는 어린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주변에. 그래서 이게 약간 프로젝트처럼 그걸 시작으로 해서 모두를 위로하는 노래로 만들었어요. 곡이 슬퍼 보여요. 슬픈 멜로디에 슬프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당신을 응원하고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 그게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그 안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꼭 기억하자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곡을 만들었습니다. 처음 불러봐요. 이렇게 녹음을 좀 빨리 끝내가지고 가사도 못 외웠다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은 숲속 어느 길에 멈춰 서서 고요한 정적마저 멍하니 바라보다 어디쯤인지 뒤를 돌아보려 해봐도 다시 그 자리에 멈춰 있는 너 다시 나를 이렇게 살아줘 힘에 겨울 때면 잠시 기대요 멈춰봐 괜찮아질 거야 너라는 말으로 사랑만 받기를 그렇게 늘 어디쯤인지 뒤를 돌아보려 해봐도 다시 그 자리에 멈춰 있는 너 다시 너를 그렇게 써줘 내일이 와도 그래 넌 괜찮을 거야
깊은 고독 속에 홀로 너 있어도 기억해 언제라도 널 위한 한 사람이 있음을